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가브리엘 세고인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미국 목사님이시고 미국 분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5분이 빠지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좀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이 신경 써서 청년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이번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좋은 축복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분은 이렇게 처음 저도 우리 홍영기 목사님 통해 가지고 알게 됐고 부탁을 드려서 오게 됐는데 조금 잠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꽤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부산의 저 큰 수연호 교회에서도 강의를 하시고 또 여러 곳에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부인 되시는 지조이 세고인, 성이 세고인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또 활동을 많이 하시고 우리 국내에서 강사로서 유명하시더라고요. 책도 많이 내고 그리고 많이 요번에도 저 인천이나 이런 데서 강사로 많이 나가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국 목사님이 오시는데 영어로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부인이 아마 통역을 하시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의 도전을 받고 좀 어학에도 힘을 쓰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우리 청년들이 꼭 다음 주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혹시 빠진 분이 있으면 데리고 와서 좀 하시고 친구분들도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만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예수님 편에 있을까? 아니면 바깥에 있을까? 그걸 항상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위치에 있을까? 어떤 자리에 있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세상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80억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80억이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얼마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 멸망할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의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야 할 게 뭐냐면 정말 마귀가 이 악한 영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사실 동성애를 대법원에서 사실 인정을 했어요. 이게 판례가 됩니다. 판례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대법원에서 한 것은 모든 법의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딱 10년 후에는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교회에서도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도록, 존립할 수 없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을 정말 확신하고 확고하게 붙드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어떻게 된다? 멸망할 자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씩 부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맨 마지막,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모든 걸 다 잃더라도 마지막 하나만큼은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 하나가 뭐냐? 결론을 말하면 예수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끝나요.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 막연히 그냥 예수님 한다고 예수님을 가진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모든 걸 다 잃더라도 예수님만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막 건강의 부분도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또 경제 부분도 흔들어 놓을 수 있고 인간관계도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 회복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흔들어 놓는 게 뭐냐면 예수 신앙이에요. 예수 신앙,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것 여러분이 만약에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끝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마귀가 교회를 막 무너뜨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교회에서 예배 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건물을 빼앗긴다 해도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히브리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필 텐데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계속 좀 반복해서 많이 읽으십시오. 뭘 이야기하는지를. 네.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딱 가보면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쉽게 그냥 넘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종결이에요. 더 이상 뒤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내야 돼요. 거기에 덧붙여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누군가가 자꾸 예수 외에도 다른 말들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이든 누가 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목사님들이 누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다. 그거 아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여러분이 가야 되지 거기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근데 그거로 끝이에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말을 한다. 뭐 이만희가 와서 뭐 장길자가 와가지고 혹은 어떤 뭐 유명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뭐 지금의 시대는 뭐가 어떻다 저떻다 성경 외에 뭐 이런 소리 하면 그는 두 번 볼 것도 없어요. 네. 네, 여러분이 미혹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넘어가면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천사들보다도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천사보다 좀 열등하게 만드셨을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지 않아요. 영원 불사, 영생 불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천사들을 미혹할 때 우리는 영생 불사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런 말을 이게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말에 다 속아버렸습니다. 영생 불사는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지옥 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우리를 천사보다도 못한, 잠시라고 그랬어요. 잠시 못한 존재로 만들었을까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2장은 그것은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도 우리처럼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는데 죽으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영광으로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그러니까 뭐냐면 약하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해요? 천사들은 여러분 뭐 이렇게 예수를 그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강렬하게 의지하지 않아요. 왜? 영생불사의 존재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돼버려요.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계획하셨던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잠시 못한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병약하잖아요. 병들고 또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고 추위에 약하고 더위에 약하고 왜 이렇게 이런 약한 존재로 만들었느냐? 예수님을 더 바라보기 위해서. 천사가 예수님을 그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버리도록 만든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계속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혹시 병약 환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뭔가 어려움이 있다, 시련이 있다, 역경이 있다. 그냥 그걸 가지고 탄식하고 슬퍼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그것을 자꾸만 하나님이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더 예수님화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 얼마나 좋아요. 천사는요, 결국에는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천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교제하자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을 만들어서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교제. 여러분 상대가 되어야 교제가 되는 거지. 상대가 안 되는데 무슨 교제가 돼요. 레벨이 비슷해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한 존재로 만들어서 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삼위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되도록 만들어버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영원토록. 그리고 하나님이 가진 모든 그것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지금 잠시 약한 것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막 괜히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키가 많이야 서동혁이처럼 안 크냐고 말이야 하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제가 늘 이야기했죠. 그는 곱추였습니다. 안짱다리였어요. 그리고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시력이 안 좋았고 또 여러분 외모적으로는 그는 대머리였어요. 오죽하면 그가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노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그 심정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그 과거의 그 모습처럼 있겠어요? 지금 다르게 있겠어요? 그 과거에 받지 못했던 것보다 더한 반비례, 그러니까 거의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꿔놔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날마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게 그냥 나온 찬양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영광은 곧 우리의 부활 영광이에요.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약하면 저도 그래요. 저도 막 기침이 나고 막 이럴 때도 계속 기도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약함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 가족들은 다 알아. 너무 안 좋아요. 아니 영 상태가 영 그래. 좀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왜 저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안 씻는 건 아닙니다. 저도 잘 씻어요. 약도 잘 바르고. 그런데도 그래요. 자기 사람마다 약한 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얼마나 정말 좀 죄송한 얘기면 하잘것없는 존재인가,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귀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대접받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없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안 약하면 제일 좋겠지만 약한 것을 너무 그렇게 크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부활 때에는 더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버리겠다. 왜? 그걸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자, 히브리 3장에 보면 참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안식을 무언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 기자가 뭐를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땅이 진정 우리의 안식이었다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진짜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모세를 통해서 이 같은 계획을 하시고 이루셨느냐? 장차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 시켜가지고 영원한 안식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림자로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된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참된 안식을 자꾸 찾지 마세요. 어차피 여기에서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더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원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서 우리가 평생 행복하게 이런 게 아니라 자꾸만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더 우리는 본향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가 어떻게 돼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쟁반에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거든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찾지 않는데 뭘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찾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를 소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의 삶이 뭐라고요? 광야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날마다 힘든 거예요. 날마다 이게 뭡니까? 매출하기를 날마다 만나를 찾아야 되는 이런 우리의 신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진짜 영원한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얻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해가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갔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반드시 어디를 인도한다고?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지금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분이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나 이거 죽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는데 부활의 영광의 그 예수님이 어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여러분 사단이 갖기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방하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줘가지고 봐. 예수님 너 버린 거야. 예수님 없는 거야. 다 뻥이야. 네가 그래 믿어봤자 다 뻥이니까 괜한 짓 하지 말고 그냥 내한테 손들고 와.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는 그런 일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못하냐? 그 말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모세보다 못한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 옆에 누가 계신다고요?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신다고요? 바로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라. 우리의 약함을 기도해라. 네. 자,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을 읽어보면 그냥 요약해서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히브리 기자 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고 있는데 중간에 회의감이 생긴 거야. 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다가 내가 괜히 그냥 혼자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 하는 게 다 이게 다 뻥 아니야? 목사님 저거 말하는 거 다 그 거짓말 아니야? 왜? 보니까 저 어떤 목사님은 다 사기꾼 같고 어떤 목사님 또 이상한 짓 하고 봐 이거 다 목사님들마다 다 그런 거야. 다 똑같아. 믿을 거 없어. 다 뻥이야. 그게 이제 마귀가 우리한테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간에 낙심하고 신앙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해라. 왜? 떨어지는 순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목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여기에서 멸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 함께 영원한 지옥입니다. 거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로댕이요. 단테의 신곡을 읽고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 지옥 문 앞에 뭐라고 됐냐면 모든 희망을 버려라.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왜 지옥이냐? 희망이 없어요. 이 세상은 지옥이 아닌 게 지옥 같아도 지옥이 아닌 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단테 신곡에 보면 9편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게 지옥도 청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지옥도 맨 위에가 있고 그 다음에 9, 8, 7 이렇게 다 단계가 있는데 맨 아래가 있어요. 맨 아래가 누가 가는 줄 아세요? 배신자. 여러분 배신이라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누가 있냐니까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 보니까 단테 신곡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뭔가를 체험하고 했는데 그 강이에요. 지옥 이제 그러니까 그 지옥에 들어가자마자 하나의 강이 나와. 근데 강을 이제 건너가기 싫어가지고 영혼들이 막 그 강을 건너가면 어떻게 되는 걸 이제 그 죽은 사람은 알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어떤 그 존재가 팍 치는 거야. 회초리로. 고통스럽게. 빨리 건너가라고. 안 건너갈 수가 없죠. 그게 멸망이에요.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하세요. 네? 누구 때문에 난 교회 안 다닌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까?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들은 바. 좀 읽어보십시오. 제가 눈이 좀 나빠서.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도를 통해 가지고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세요. 주께서 말씀하신 게, 주의 종이 말한 게 성경에 있는 말이라면 받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도 이미 천국에 간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11절에 뭐래요? 우리 아직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야 돼요. 힘쓰라는 말은 뭐냐면 그 성경 읽어보시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12절, 13절.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심판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을 안에 있는 것,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미래에 있었던 일까지 다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뒤에 가가지고 딴짓하고 딴소리하고 한 것 다 드러냅니다. 자기 입으로 직구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무섭죠. 그걸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를 아는 우리 스스로도 알잖아요. 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넘어갑시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고요?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간 하늘 성소.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기름 붓는 직분 세 직분이 있어요. 뭐가 있죠? 첫째 왕, 또 제사장, 또 선지자. 그런데 인간에게는,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주신 분이, 받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시아가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어요. 거기에 충실하십시오.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선지자적 역할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선지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죄가 많아요, 적어요? 그걸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 바라보는 그 대상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 성부 앞에 가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고. 그러면 짐승의 피도 하나님이 사해 주셨는데 아들의 피로 사해 주지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변절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변절을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거라는 믿음이 점점 희박해지고 희미해지는 거야. 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내 죄가 사해지겠어?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 또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겠어요?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 신앙의 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너희 자신이 경계해라. 자,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대제사장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로서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누구의 반차? 반차라는 말은 반열 그 순서대로 그러니까 아론 다음에 아론이 죽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 아들.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이라는 존재 우리는 잘 몰라.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반열을 받았다. 그게 마무리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 죄가 다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부족함을 지금 일일이 다 고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씻어버립니다. 여러분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그랬죠. 주님의 살과 피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하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성찬식을 단순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를 새롭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내 육신과 나의 피와 모든 것을 능히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나의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뭐 고백 없이 그냥 먹는다.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은 차원이 다르다. 구약의 제사장은 죽었지만 또 그들도 죄가 많았지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죽지도 않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거를 믿으라. 자, 히브리 10장에 가보면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과 복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그 율법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깨닫게 하고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제사들 그리고 안식 이런 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온전한 게 아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참 제사를 위한 하나의 그림자로서의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참이 오니까 그림자는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으로 끝내버렸다. 그리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살아서 죽지도 않아. 살아서 지금도 자기의 피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부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있다. 그걸 네가 믿어라. 여러분이 꼭 그게 믿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항상 생각하십시오. 10계명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10가지 죄를 항상 제목을 생각하고 10가지 그 계명을 생각하고 여기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 주님께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둔 적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희한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없는가? 내가 안식을 지키라는 말이 뭐예요? 진짜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거든요.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내가 주일날이 피곤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저 해변에 나가고 저 해외에 나가고 어디 놀러 가면서 이게 나의 안식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진짜 나의 안식은 천국인데 엉뚱한 데서 안식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을 통해서 안식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돈을 통해서 안식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이 이만큼 쌓여 있으면 평안해. 평안해. 이제 당분간은 좀 편안하게 살겠다. 근데 이게 없어. 불안해. 우상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죄는 나이가 없는가? 그걸 놓고 만약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부모를 함부로 한 적은 없는가? 시부모든 처가부모든 친정부모든 마찬가지예요. 다 걸려요. 다 나옵니다. 나중에. 내가 그런 적은 없는가? 살인한 적은 없는가? 간음한 적, 여러분 간음 요고였는데 지금 너무 엄난히 광범위하게 퍼져가지고 뭐 이제는 길에 다니는 개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엄난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유혹이 와도 우리가 여러분 흔들릴 수 있을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누구에게 가야 돼요?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 제가 잠시라도 그 생각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해야 돼요. 잠시라도 그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영원한 안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지옥 가고 싶어요? 더 이상 여기에서 어떤 희망도 기대도 가지지 말아요. 들어가면 끝이에요. 거기는. 우리는 그 지옥을 믿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믿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아라.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이나 혹은 하나님의 것이나 손댄 적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 그 헌금원 개수하는 사람들이 떼먹은 돈이 몇 억이야.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무명으로 하지 말라는 이유도 그거예요. 무명으로 한 게 다 날라가 버렸어. 하나님은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무명으로 해도 돼요. 아시겠죠? 인간 사회는 아니에요. 그럼 범죄할 수 있는 몇 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을 망친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뭐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뭐 우리끼리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교회, 그분은 집사님이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나이도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저보다 조금 나이가 좀 적었지만, 뭐 그때 중동부 교사로 일하셨거든요. 헌신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너무 뭐 이쁘니까 막 안아주고 그랬어요. 여자아이고 남자아이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아버지 같으니까 다 이해가 될. 야, 집사님은 그런 생각할지 몰라도 걔는 그런 생각 안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말을 못해도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요, 이거 뭐 잘못하면 희한한 그런 세상이 돼가지고 정말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동탄에 보니까 청년이 그냥 헬스하고 나왔는데 그 뭡니까 그 50대 아줌마가 뭐 자기 성 그거 추행했다고 신고해가지고 걔는 그냥 화장실 한번 들고 그냥 남자 화장실 들어갔다 나온 것뿐인데 50대 아줌마가 자기 그 여자 화장실 들어가 성추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동탄 경찰서에서 그애 추궁하고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무모죄로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그 애가 군에 제대하고 며칠 안 돼가지고 헬스 한번 하고 자기 아파트 헬스장에서 헬스하고 나오다가 그런 트라우마가 생겼대요. 트라우마가. 요즘 여러분 남자애들도 정신 차리세요. 아무 때나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한번 뒤집어 써버리면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자든 남자든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상한 어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조심해 줘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야 돼요. 왜?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CCTV 다 달아난 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더 달았으면 좋겠어.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믿음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우리가 막연한 그런 믿음이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나를 안식의 처소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결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그 자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떨어질 수 없도록 해야 된다. 완전히 하나 되도록 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폭풍우가 불어닥쳐도 나는 예수님은 놓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다. 그 믿음만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살고 예수 밖에 있으면 나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한 것은 전부 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온다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십니다. 어디까지? 안식, 영원한 안식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거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 부족한 자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덜 똑똑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빠릿빠릿한 사람도 있었고 좀 덜 빠릿빠릿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계산이 잘 되는 사람도 있었고 계산이 통 안 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간 사람은 다 들어갔어요.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좀 뭔가 뭐 학벌도 좀 딸리고 집안 배경도 그렇고 뭐 생긴 것도 못 생기고 서동이처럼 키도 안 크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동이가 워낙 이렇게 좀 아주 잘생겨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12장. 자,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그래서 아까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그 실상이랬듯이 12장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뭘 보라고요? 예수 보라. 예수 보라. 오늘 그랬죠. 보라. 그죠? 뭘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지 그분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엄청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마호메트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 하는 사람 봤어요? 석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봤어요? 공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봤어요? 아니, 공자에 대해서, 석가에 대해서, 마호메트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원래는 공자가 없었다. 혹은 공자가 지어낸 이야기다. 뭐 석가가 원래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인도 사람이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그래요. 그 말은 예수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온전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자고 그런 거예요. 달려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됐다가 아닙니다.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도 멈추는 순간 무너집니다. 유명한 장로님도 무너집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달려가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13장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이야기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뭐 이런 예배 저런 예배들인데 우리 딱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제사의 의미를 알고 제사 지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형제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막 미워하고 뭐 하는 거 있죠. 그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뭐라고요? 거룩한 가정을 지켜라. 유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 요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세상이 더러워졌냐면 이게 요즘 이렇게 어떤 뉴스를 보면 참 민망하고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버젓이 딴짓해요. 그건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다녀도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버린 거예요. 끝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예?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세요. 결혼을 했으면 신중하게 기도하고 했으면 그 가정을 지켜야 돼요. 상대방이 만약에 뭐 잘못해서 나가는 것은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뭐라고요? 제사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와도
염려할 수 있죠. 우리가 약하니까. 그거는 우리의 약함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 바라보는 것. 그게 예배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예배 드렸다는데 뭐 여기서 뭐 쿵닥거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할 것 다 염려하고 가정을 더럽히고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막 주여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뭐라고요? 거짓 교훈에 주의해라. 그래서 거짓 교훈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돼. 어디 보니까 뭐 아프리카 저 이집트에 도마 복음이 발견됐는데 거기에는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영상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믿는 그 믿음과 다르고 뭐가 다르고 뭐라 해놨더라고.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간 동안 같이 기도하고 의논하고 합의해서 최종적으로 완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 성경이지 나머지 그게 뭐 외경에는 뭐가 있더라. 쓸데없는 데 관심 가지지 마세요. 구원 얻는데 그냥 다 종결됐어요. 거짓 교훈에 주의하시기를 바라고 믿음 생활 잘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대신 누가 읽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읽어야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 히브리 기자가 말한 거니까 우리가 좀 알고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